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행표어인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표어는 원불교 교전에 나오는 교리도의 진공묘의 수행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 무시선, 무처선의 교리상의 위치는 바로 진공묘의 수행문의 결론, 귀결점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교리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삼학팔조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동정간 분리선으로서 무시선, 무처선으로 귀결되도록 전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으로 보아서 무시선, 무처선은 원불교 수행론의 핵심이 되죠. 귀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시선, 무처선을 떠나서는 원불교 수행론을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원상,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원상을 이렇게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진공묘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한자 뜻 그대로 해보면 참 진짜 텅빈 텅빌공, 그러니까 참으로 텅 비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묘유는 묘하게 묘유자, 묘할 묘자, 있을 유자, 그래서 묘하게 있다. 근데 참으로 텅 비었는데 또 묘하게 있다.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일원상 자리인데 그러한 진공묘유한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러한 수행문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열고 나가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또는 신분의성, 믿음, 분발, 의심, 정성인, 신분의성, 이것으로 바로 진공묘의 수행문을 운영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동하고 정할 때,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어느 때든지 간에 동정 간에 선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무시선, 무처선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동정간이란 건 뭡니까? 바로 시공간 속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원상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일원상의 진공묘유한 그 성품 자리를 우리가 동정이라는 시공 속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 선을 해 가는다. 이 선심을 해 나간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무시선, 무처선의 선이라는 게 착할 선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터닦을 선에서 우리가 선한다, 좌선한다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행선한다 할 때 이 선인데요. 이 선은 바로 정전 무시선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이라 하면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는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이런 시공을 초월한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시공, 동정이라는 시공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동하고 정하는 이 차원에서, 이 차원은 마음의 차원인데 이 마음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가 동해도 걸리지 않고 정해도 걸리지 않고 바빠도 걸리지 않고 안 바빠도 걸리지 않고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우리가 바빠서 걸리고요. 안 바쁘면 너무 또 한가해서 심심해서 걸리고 그래요.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 그 자리를 삼학수행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이라 할 때 무시, 무처가 뭐냐 이거죠. 우리말에 아마 무시라는 말은 무시로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무시로 해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근데 이 무시, 무처의 다른 표현이 동정입니다. 움직일 동, 정할 정. 한가할 때 또는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무시, 무처는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둘이 아니고 시간이 변하면 결국은 그것은 공간이 변한 겁니다. 시간이 변한다는 것은 그 공간이 변하는 거죠. 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변하는 거죠. 공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면 그것을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의 변화가 시간이 변하죠. 우리가 편의상 그걸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한결같다 이 말이죠. 무처 이곳에서는 하고 저곳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한결같이 쭉 이어져라. 이 말을 무시무처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무자를 전멸하는 무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쭉 이어졌다. 이렇게 한결같다. 떨어져 있지 않다. 분리자성 또는 선을 떠나지, 이 선하는 마음을 떠나지 말아라.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말아라 할 때 그런 뜻으로 무시무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선 무처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정전 무시선법의 서태단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함에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자,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리요. 여기서 어찌 처소를 택하리요 할 때 이 처소가 무처선이 되겠죠. 또는 동정을 말하리요가 무시선에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농사를 지은 일터에서도 또는 공장, 상점 또는 관청, 보통 우리가 직업을 나눌 때 사농, 공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관청, 농사, 상점, 사농, 공은 공장 이렇게죠. 이건 사실은 크게 나눈 것이지 지금 현대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소와 동정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바로 무지선 무처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선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원불교 수행의 핵심을 밝힌 표어입니다. 동정 간에 선을 여의지 말라는 동정 간 분리선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무시선의 강령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선의 뜻을 가장 잘 밝힌 것이죠.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의 그 무시무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요. 이 육군이 무사하다. 우리 안입이 설신이 우리 이렇게 육군이 있죠. 눈, 코, 입, 혀, 또 몸, 우리 이렇게 의식. 이것이 일이 없을 때를 무사라고 하고요. 없을무 일사자 해서 무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이 있을 때를 유사라고 합니다. 있을유 일사자 그래서 유사. 그러니까 육군이 무사할 때를 보통 우리가 정할 때 이렇게 말하고요. 육군이 유사할 때를 우리가 보통 동할 때, 활동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겁니다. 유사하다, 일이 있다, 일이 없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걸 서태단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라 함은 인간의 시비 이해를 이릅니다.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이해에 초연하고 좀 무관할 때는 우리가 육군이 무사할 때, 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이해에 밀접하고 직면해 있을 때는 우리가 육군이 유사하고 동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이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12이해에 초연할 때와 12이해의 자기장 속에서요, 12이해 자기장에 12이해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크게 유사할 때를 동할 때, 무사할 때를 정할 때라고도 보고요. 이걸 또 크게 나누면요, 유사할 때를 동할 때도 하지만 상시 공부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또는 육군이 무사할 때를 정할 때라고도 볼 수 있고, 크게 보면은 정기 공부할 때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말한다면 유사할 때는 동할 때고 상시, 또는 무사할 때는 정할 때고 정기 공부할 때,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이해의 경계 속에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갈 때가 바로 유사할 때, 바로 동할 때고요. 12이해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 있게 준비할 때가 우리가 무사할 때, 우리가 정할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시선의 강령에 보면 정할 때는 육군이 무사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합니다. 일심양성이 나옵니다. 이때의 일심양성은요, 앞에 우리 무지선, 무처선의 위에 나오는 동정감 분리선이 있습니다. 동정감 분리선에 나와 있는 바로 성품의 우리 성품이 원망 부족한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일심이 양성된 때고요. 동할 때 정의가 양성된 것은 지공무사한 성품이 작용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의라 함은 자리타가 화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지공무사한 성품을 드러내서 서로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심신작용을 할 때가 바로 정의, 바로 지공무사한 성품이 드러날 때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시선, 무처선 이 표어는 이 표대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쭉 성품을 여의지 않고 사막을 단련해 나가는 이 공부가 순숙되면 이것을 동정이 한결같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육군이 유사할 때나 육군이 무사할 때나 그 성품을 떠나지 않고 사막을 단련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쭉 이어진다고 해서 이 말을 동정일려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무시선, 무처선에 대한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 공부가 늘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고, 신분의성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늘 진공묘우의 일원상의 그 성품자리가 우리 마음 공부에서 여의지 않는 그 공부가 한결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중간에 챙기지 못하면 또 챙겨서 또 하고 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로 성가 70장 무지성가의 노랫말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천지 그대로가 우리 선도량, 불법을 닦는 길이 따로 있으랴. 언제나 끊임없이 가릴 것 없이 어느 곳 어느 때나 모두 공부길. 그것이 성공부요 거기가 도량. 대종사님 밝혀주신 망고의 대도, 무지선 무처선의 수행길일세. 어느 때나 선이요 어디나 선방, 동정이라 역순이라 관계 있으랴. 정하면 일심양성, 동하면 정의. 경계마다 일마다 모두 공부길. 그것이 성공부요 거기가 도량. 대종사님 밝혀주신 망고의 대도,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길일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